존경하는 형님교회 여러분, 12월 3일 그 악몽의 밤부터 어제 탄핵 소추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약 열흘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고 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소름이 돋고 자괴감이 들고 화도 나고 애가 타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매우 놀랍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전모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그 잔인함과 무지막지함에 소름이 돋았고 21세기 대한민국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지금 이런 정부를 만들었다는 것에는 자괴감이 들었고 여전히 제 입속만 차리는 국무위원과 여당 국회의원들을 볼 때는 화가 나고 또 내란 가담자들의 구속이 늦어지고 첫 탄핵이 실패하면서는 애가 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민들이 그 무시무시한 계엄을 막아냈고 또 민주주의를 견인하는 그런 시민 광장을 축제로 만들어버리는 젊은이들을 볼 때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결국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는 그 옛날의 예언자처럼 시대의 징조를 읽어내고 그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백성과 함께 나눠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여러 갈래들의 마음이 아주 혼잡하게 휘몰아쳐서 이 벅찬 감정과 또 시대 정신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지 몰라서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불러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저와 함께 불러주시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서로 통하면서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는 김지아 시인의 시에 연세대 학생 이성현이 곡을 붙여서 1980년대 초중반 대학가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노래입니다. 제목은 타는 목마름으로입니다. 아시는 분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살아오는 저 푸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나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짓떨리는 노여움이 서툰 백목 글씨로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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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여 만세 지난 12월 11일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가 있었고 1,500개가 넘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조직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 명칭은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입니다. 1987년 5월 27일 6월 항쟁을 이끌었던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우리 교회 3층에서 발기인 대회를 연 것처럼 이번에도 2024년 민주시민 조직의 횃불이 우리 교회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이번 조직의 명칭에는 사회 대개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한 전체적 조망과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부 동의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대개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몇 날 며칠 전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도 모자랄 주제이지만 저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적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집단에 맞서서, 그런 권력에 맞서서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의 공적 가치를 세울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회적 약자까지 포함해서 보듬는 그런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만들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한나 아렌트가 일찍이 지적한 무사유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말했던, 비판했던 계산적 이성이 결합된 것입니다. 2년이 넘게 우리가 보아온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의 관점이라고 하는 매우 편협한 그런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중증적으로 얽혀있는 이 세상의 복잡함을 이해할 능력과 의지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자신의 통치가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의 망상에 가까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비유대로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처럼 그가 하는 일마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제도와 사회적 가치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기에 이 최고 권력자를 둘러싼 사람들은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그저 시키는 대로 하거나 아니면 온갖 머리를 굴려서 자기 뱃속을 불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와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민주주의 위기를 맞닥뜨리면서 우리는 87년 6월 항쟁 이후 만들어진 체제에 대해서도 새삼 성찰하게 됩니다. 불의한 군사정권의 긴 독재에 맞서 싸워 얻은 87 체제는 형식상의 민주를 이뤄냈지만 승자와 패자 사이에서 깊은 분열과 혐오 또한 만들어냈습니다. 다수의 사회학자나 정치학자들이 말하기를 87 체제가 승자 독식의 그런 체제라는 한계를 지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심한 양극화와 분열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는 중심과 주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체제를 벗어나서 다자공존의 세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가치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외치고 죽음에 맞서서 생명을 살리고 전쟁에 저항하여 평화를 일구어냈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명의 그런 생명을 동시에 살려야 한다고 할 때 어느 생명부터 먼저 살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 우리가 추구하는 이 사랑과 정의가 모순처럼 부딪힐 때 어떻게 이 소중한 두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함께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이전에 맞닥뜨리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예언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선과 악을 넘어서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동안 회색지대라고 폄하되었으나 사실은 어쩌면 거기가 공존의 지대 또는 가능성의 마당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세계의 위대한 종교지의 전통은 모든 사건이 지닌 역설적 양면성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좋은 게 좋은 것만도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완벽한 패배로 읽힐 수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권력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의 동력이 일거에 상실된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로마와 성전 기득권 체제의 죄악과 폭력을 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예수의 뒤를 이은 사랑의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해서 결국 악의 카르텔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패배했으나 승리한 것이고 죽어서 살아난 것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검찰이 승승장구하면서 권력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났다면서 뽐냈던 이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못돼 먹은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점점 성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의 뒷배에 기대고자 이승만도 뽑아봤고, 군대의 힘을 보고 군인도 대통령으로 만들어봤고, 또 우리의 자본적 그런 내적 욕망을 이루어보고자 현대건설 사장도 대통령으로 뽑아봤지만 그 누구도 진정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 만한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남은 이제 검찰 세력을 권력의 중심에 올려놔 봤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모든 경험 속에서 더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고 또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진보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민주의식은 훨씬 세련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희망합니다. 향림교회의 4가지 창립 정신 중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정신은 독립교회의 정신입니다. 독립 뭘까요? 독립이란 게 과연 뭘까요? 동아시아 사회에서 스승의 모델로 오랫동안 불렸던 공자는 자신의 일생을 자술하면서 30살쯤 됐을 때 내 스스로 섰다. 31입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제 힘으로 그렇게 홀로 설 수 있었던 것은 15살부터 열심히 배움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배우고 몸으로 익히고 배워서 알고 겪으면서 익힌 그 15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립된 주체로서의 그의 삶의 마지막 자평은 또 이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73세 죽었는데 바로 70세 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대를 열었던 사상가 칸트가 했던 그 유명한 말,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게 하라 하는 말과 아주 잘 통합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본능을 넘어서 이 사회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만 사람이 됩니다. 배움의 목적은 제 힘으로 홀로 떳떳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바로 제 뜻대로 하는 모든 행동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해도 되는 행동, 바로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 있어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럼 공동체에 있어서 독립은 또 무엇일까요? 우선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싸우고 다투면, 그래서 분열하면 그 공동체는 제대로 설 수가 없죠. 그 구성원들이 비록 서로 다르지만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함께 뜻을 모아갈 수 있을 때 그때 공동체는 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으로 나뉘어져 허리가 잘려 있으니 제대로 서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은 진정한 의미에서 3.1 독립운동은 평화적 통일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과 공동체에게 독립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고려하면서 이제 우리는 향림교회의 4번째 창립정신, 독립교회를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립 당시의 독립교회, 이것은 우선 어느 교단에도 가입하지 않는 교회를 가리켰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민중의 삶이 도탄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교회가 민족의 정신적 각성을 촉구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기는커녕 싸움과 분열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향림교회는 독립교회로 남아서 교권 싸움에 또 어느 파에도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제3자의 입장을 견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초기 향림교회에 왔던 이종범이라고 하는 그런 교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향린이라는 평신도교회를 창설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쌍수를 들고 찾아와서 입적했다. 싸움 없는 교회, 아무 파에도 가담하지 않는 교회,
달러의 배경도 없고 선교사의 콧김도 없는 교회, 따라서 교역자라는 무관 제왕도 없는 순수한 평신도의 교회, 이거야말로 한국적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 교인에 의하면 독립교회는 달러의 배경이나 선교사의 콧김에 휘둘리지 않고 세파에 휘둘리지 않아서 홀로 굳건히 서 있는 교회를 뜻합니다. 지금 우리 향립교회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서울로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단 정치나 교파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제 갈 길을 올바르게 간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독립교회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교회 갱신 활동은 이 독립 정신을 녹여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정관을 따로 제정한 것, 목회 운영회를 만들어서 온 교우가 주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 우리 예배에 민족 문화를 도입하고 우리 국악선교의 예향을 만든 것, 또 작은 개교회가 통일공화국 헌법을 제정한 것, 그 어떤 교회보다도 도농교류를 읽기 시작해서 벌써 한 세대를 이어온 것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의 이런 행보를 보고 누군가는 교만하다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단과 노회의 향립교회가 너무 비협조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비판이 사실이라면 겸허히 듣고 성찰할 지점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비판을 발판 삼아서 더 보완해 간다면 오히려 우리는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는 역할도 감당하고 또 세상과 더 깊이 소통해서 새로운 선교의 가능성을 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단이나 에큐메니칼 진영, 또 각종 사회단체 등과 연합하고 연대할 것은 함께 협력해 가면서도 어떤 경우는 홀로라도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은 화살촉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독립교회의 정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주체적으로 서게 하면서도 보편적인 입법 원칙, 즉 하나님의 뜻을 맞게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또 모두가 함께 어떤 마음을 지녀서 노력해야 될까요? 저는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오늘 그것을 도모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를 쓴 사람은 공간복음서를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예수님과 그의 운동인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뭔가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다시 펜을 듭니다. 그리고 한자 한자 적어 나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한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씁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이 예언한 구약의 성취로서의 메시아이거나 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거나 아니면 세계사에 우뚝 솟은 그런 성인의 반열에 들 사람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잘 보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가 너무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빛 중에 빛이고 이 세상의 죄악을 없애시는 분이고 목마름이 없는 살아있는 물이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고 선한 목자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는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서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붙일 수 없는 온갖 찬사와 수사를 예수라고 하는 이 한 인간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는 인간으로 온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 너는 땅에 있다라고 하는 그 전도서의 말씀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은 천지차이보다 큰 것인데 어느 누가 인간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조차 금지하고 또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선언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렛 도당에 대한 저주문을 그들의 기도에 실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서 저자는 당대의 모든 유대인들의 사유와 인식 체계를 뛰어넘는 이런 모험을 감행한 것일까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식물이나 동물과 달리 인간은 문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 이 문명 사회에 제 스스로 서려면 한 30년 정도가 걸립니다.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을 받고 학교에 들어가고 사춘기를 지나서 청년이 되고 사회에 적응하는, 그래서 성인이 되는데 정말 30년이나 걸리는 거죠. 인생의 각 단계에서 충분한 영양이나 정서적 돌봄이나 지적 자극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넘치는 생명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 의존적 삶이 되거나 심한 경우는 우울증에 노출되고 자기를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한 인간이 사회화되면서 겪는 다양한 일들은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처 입은 짐승처럼 표독한 눈을 갖게 하기도 하고 또 욕망의 노예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약속하고 성숙한 삶을 제공하고자 했던 종교 또한 사실 같은 부작용을 겪어왔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인간에게 자유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 역사가 짧지 않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의 이름으로 자기 욕망만을 채우려 합니다. 건전한 신앙이 아니라 해로운 신념으로 오히려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 비그리스도인 후배가 있는데, 한문 공부 같이 하던 서당의 후배였는데 저를 두고 교회보다는 술집이 많은 게 훨씬 좋은 사회다. 내가 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냐 했더니, 술집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데 교회는 인간의 정신을 망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 세상들이 가끔 교인들을 보고 이런 말을 하죠. 저 친구는 교회는 다니는데 참 사람은 괜찮아. 기독교인데도 참 좋단 말이지. 요한복음서 저자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 다시 한번 인간을 믿어보자라고 제안합니다. 요한은 새로운 창조 이야기인 복음서를 쓰면서 인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해냅니다. 10장 35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요한은 인간의 존재를 새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은 욕망 덩어리일 뿐일까? 요한은 인간 예수를 통해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신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타인을 이용해 먹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인간도 있다. 종과 여인과 제자에게 군림하는 주인과 남자와 선생이 있는 반면에 놀랍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래서 친구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에 휘둘리며 타인의 의존적인 인간이 아닌 참된 것에 주체적으로 그렇게 서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 종교인 불교의 선가에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처를 만나거든 부처를 죽여버리고 선생을 만나거든 그 선생을 죽여라. 부처에게 의존하고 스승에게 의존하는 그 마음을 끊으라는 것이죠. 요한은 인간의 신성을 말하기 위해 하나님의 인간성, 즉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강조하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인간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목했는가에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요한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이나 메시아로만 인식했던 초기 제자들과 달리 더 고귀하고 참된 삶, 영생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정치 사회적 안정을 통해서 그저 행복이나 추구하는 그런 삶보다는 더 고차원적인 삶, 위로부터 거듭나서 얼로 가득하게 솟아나는, 다석 유영모 선생의 말에 따르면 얼라로 솟나는 삶을 고민합니다. 요한은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계 공동체들이 중시했던 조직과 규칙, 제도와 종교의식을 뛰어넘어서 모든 이에게 평화와 화해의 그리고 유연성을 가져다주는 자유로운 성령의 바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바람은 각 개인의 마음속에서 솔솔솔 예기치 못하게 불어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하면 이전에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따라야 했지만 앞으로는 너희들 개인의 마음판에 직접 하나님께서 새겨놓은 음성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약속이고 오늘날 우리가 제2성서를 신약이라고 부르게 된 경위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건물,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때려 부셔도 정말로 진정한 성전인 한 개인의 양심은 사흘 만에 얼마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고,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육해 공군은 때려 눕힐 수 있지만 한 인간이 지닌 뜻은 빼앗을 수 없다고 그렇게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향림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홍근수 목사님의 파송사는 우리 향림 교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 목사님은 향림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은퇴 설교의 제목으로 그 파송사를 선택했습니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루터의 책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자유인이다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시면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인간이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적 자유를 가지고 무로부터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적 삶에 녹아있는 유교 전통에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행을 강조합니다. 유교가 말하는 자유란 깊이 생각하고 때에 맞게 몸으로 훈련해서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에 꼭 들어맞는 적절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 공자는 그의 나이 70세가 되어서야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었죠. 유교의 길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거기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 개인의 인문학적 수양을 높이는 윤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 즉 인연 생기의 깨달음을 통해서 일체의 집착과 탐욕에서 해방되는 자유의 경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이 사건이 저 사건의 관계성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같은 것은 어쩌면 한 가지일 것이다. 같은 것의 양면일 뿐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단견으로 구별짓고 차별두는 것은 사실은 모두 깨닫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말해줍니다. 그리하여 고타마 시탈타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깨달은 자, 즉 붓다가 되어 열반적정의 경지에 들게 됩니다. 불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체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함으로써 참 자유를 누리는 깊고 넓은 심리학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주인공 요한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위해서 어떤 답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주체적으로 서는 인간, 독립정신을 지닌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요한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요한교회 안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셨고 예수도 그의 계승자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적통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의 대표였던 사마리아인들이 있었고, 유대교 회당에 아직까지 적을 두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는, 그렇게 눈치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회당을 박차고 나와서 떳떳하게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강경파들이 있었고, 베드로도 대표되는 조직과 제도를 중시하는 사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애제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수받은 이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한 예수의 몸을 만져보지 않고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합리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자본으로 덧칠한 거대 로마 제국의 만문신이었고,
또 시시때때로 이 만몬적 사탄적 세력은 로마 제국의 조직과 권력을 이용해 요한교회를 위협하고 그 교인들을 때리고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분열의 소지가 높았고 외부에서는 자신들의 존재를 없애려는 그런 사탄의 세력이 분기탱천할 때 요한교회는 서로 사랑을 말함으로써 인간의 자유를 지키고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려 했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랑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육아는 이것을 경계해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아에서 말하는 적극적 윤리의 길, 정말 엄청난 그 수행의 길은 생존하기조차 버거운 이들, 지적인 배움에 동참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험난한 길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심리적 깨달음은 가족과 사회적 책무와 현실 세계의 복잡한 관계를 몸으로 체험해야 하는 우리들의 고달픈 삶 속에서는 참으로 요원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좀 부족한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의 약점과 보완 아쉬운 부분을 좀 이해하고 그것을 서로 채워줌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서고 또 그 사랑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는 독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요한 교회도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 안에, 또 예수도 하나님도 요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서로가 하나 되는 길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의 대다수 교인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하고 이 세상에서도 모자라 저 세상에 있는 공간까지도 차지하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향림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활동, 종교적, 대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그것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행위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지, 성숙이 있는지, 서로 사랑이 있는지, 주체적 인간으로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창조적 자유가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인이고 향림교회도 제 맘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말한 공자의 나이 70세를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자신을 살리며 지구 공동체를 죽이는 길과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온 생명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알이 떨어져서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주체적으로 선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던 그분에게 제대로 배웠다면,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던 그 세상조차도 사랑하셔서 한 알의 씨알이 되었던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 위를 걸어다니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된 이때 어쩌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이 우리 앞에 갑작스레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너희는 내가 없어도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너희가 참 하나님의 형상인 참 인간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아니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